근데 진적이 끝나고 한 3개월 지나서 저희 이모가 새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가시게 되었는데, 그 아파트를 넌지시 이렇게 바라보더니 내가 이제 이 집에 들어가면은 나는 이제 죽게 된다 라고 말씀을 저희 엄마 아빠한테 하셨대요. 엄마 아빠가 왜 괜한 그런 소리를 하냐고 했는데, 정말로 그 아파트에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치매 증상이 생기시면서 요양원으로 바로 가셨다가 돌아가신 일이 일어났었어요. 안녕하세요, 일광천무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오늘 주제를 주신 게 무당의 마지막 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오늘 이제 어떤 이야기를?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무업에 종사를 하면서 이제 무당으로서 평생을 불리고 돌아가신 조상을 제가 직접 몸을 씻지만, 무당이 정작 죽어서는 어떻게 되고 어떤 기분일까 늘 궁금해 했었거든요. 저희 외가 쪽이 남자는 스님이 조금 많으시고요, 여자는 무당일 역할을 하신 게 대대로 조금 이어져 왔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큰 이모가 무당이셨는데, 한 30살 정도의 신을 받으시고 50년 넘게 무업에 종사를 하시다가 80이 넘어서 이제 몸이 너무 허약해지고 하셔서 신을 해양 구술하시고 나이가 돼서 돌아가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저희 이모가 이제 해양 구술하고 나서부터 그 해에 몇 개월 지나서 제가 신령님들이 오셔서 신을 받은 그 케이스거든요. 요번에 제가 3년차에 그 진적을 하기 전에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여기 감흥당에 삼배를 입고 삼배 모자를, 긴 모자를 쓴 남자 세 분이 감흥당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나, 아니면 꿈에서 옷걸이에 삼배 옷이 걸려 있어서 자 이제 너 장례식장 갈 준비를 하거라 라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꿈에 나오시던가, 이런 꿈들을 진적을 앞두고 꿈을 꾸다 보니까 아 이거는 정말 집안에서 뭔가 상문이 일어나겠다 싶어서 제가 진적과 관련된 어떤 일사를 미리 잡아놨고 금전도 미리 올려놨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고 하면은, 몫을 잡아놓으면은 그때까지는 뭔가 안 일어나겠지. 어쨌든 저는 연차마다 년년마다 진적을 해드렸으니까 3년의 그 중요한 시기에 상이 나면 이제 구슬 못하게 되니까 그렇게 미리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진적을 무사히 끝났어요. 근데 진적이 끝나고 한 3개월 지나서 저희 이모가 새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가시게 되었는데, 그 아파트를 넌지시 이렇게 바라보더니 내가 이제 이 집에 들어가면은 나는 이제 죽게 된다 라고 말씀을 저희 엄마 아빠한테 하셨대요. 엄마 아빠가 왜 괜한 그런 소리를 하냐고 했는데, 정말로 그 아파트에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치매 증상이 생기시면서 요양원으로 바로 가셨다가 돌아가신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모 진호기를 올해 상반기 그렇게 해드렸는데, 해드리면서 준비를 하면서 무당이 평생 동안 이렇게 신만 바라보고 위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정말 혼이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도 좀 궁금했단 말이에요. 사실 무당 입장으로서는, 같은 여자로서. 그 이모분이 무당으로서는 어떤 부와 명예를, 명성을 널리기보다는 정말 깨끗하게 잘 빌고 굿도 하시고 소신 있게 가셨거든요. 가실 때 구슬하다 보니까 영을 씻잖아요. 느끼는 게 뭐냐고 하면은, 내가 기존에 살아생전에 가진 것들이 너무 많지가 않으니까 가는 길도 너무 가벼우신 거예요. 뭔가 내가 쌓아온 게 그렇게 많이었고, 내가 해왔던 어떤 노력들이 하고 싶은 만큼 원 없이 했기 때문에 가실 때도 한이 없으신 느낌을 너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좀 신기했던 건, 그 진호기의 사자를 또 풀어야 되는데, 사자풀이를 하면서 저희 이모의 영혼을 제 몸에 실었어요. 근데 나는 이모가 먼저 오실 줄 알았는데, 이모가 모셨던 대신 할머니가 먼저 제 몸에 실리더라고요. 이모가 모셨던 대신 할머니가 저한테 고맙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 느낀 점은 이제 무당이 해양굿을 하고 나서라도 나의 몸주의 할머니는 끝까지 남아 계셨고, 실제 제자가 죽고 나서도 같이 오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찡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길을 갈라드리는 그 시간이 다가와서 하얀색 천에 길을 쫙 갈라드리면서 보내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 흰 천을 갈라드리는 의미가 길을 따라 잘 가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막힘없이 잘 가시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길을 가를 때, 저승으로 갈 때 느낌이 좀 그랬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죽을 때 흰색빛이 보이고 노란빛이 보이고 붉은빛이 보이고 검은빛이 보이고 그쪽으로 빛 따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길을 갈라드리고 보낼 때 흰빛이 계속 보이면서 거길로 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흰색빛이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참여해줬던 저희 신아버지나
저랑 같이 해주셨던 선생님들도 정말 살아생전 호상이었나 보다, 정말 잘 하셨나 보다, 정말 깨끗하게 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이모가 제가 신을 받을 때쯤에 처음으로 전화를 했어요. 워낙에 왕래도 없었고 저 이모가 무당인지도 몰랐을 때 이제 무당을 하게 된다고 해서 엄마를 통해서 전화를 했었는데, 이모가 다른 걸 걱정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했던 게 아직까지 기억에 남거든요. 뭐 정캐를 뭐 영검하게 봐라, 신을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너가 아파도 산에 기도 가야 되고, 나이가 들어서 골골대도 기도를 가야 되고, 아이들이 울어도 신만 바라보면서 기도 가야 되고, 나는 너의 그런 점들이 걱정된다, 잘할 수 있겠니, 웬만하면 가지 마라 라고 울먹이시면서 말씀해 주신 게 좀 지금 찡한데, 이제 그런 말씀들이 기억에 나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이모는 막 이름에 매달리지 않고 어떤 명성이나 부를 늘리는데 많이 치우치지 않고 정말 할 도리만 깨끗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남자 쪽은 또 스님인 분은 계신데, 지방에서 좀 유명한 절에 주지 스님으로 계시다가 큰 절에서도 주지 스님으로 의뢰를 받을 만큼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역할 충실하셨지만 정작 다 무르시고 지금 작은 산에 사찰에 들어가셔서 오직 기도만 이제 몰두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이제 외가 쪽에 무업이나 스님이 계셨던 정말 올곧게 가는 길을 저 또한 뭐 제 욕심대로 이름 나기 위해서, 뭐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신도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이런 것보다는 정말 제가 할 도리를 하면서 그 내력을 조금 지켰으면 한 다짐을 주제로 말씀드리면서 하게 돼요. 이런 올곧은 저희 이모를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방송을 주제를 선정을 해보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외가 쪽에 각자의 소신이 너무 철두철미하게 깨끗하게 가셨기 때문에 저 또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일강천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 일강천무는 또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